우리 10번째 우리 노예 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눠드린 교재를 이 앞으로 펴시면 왼쪽에 이제 그림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 요셉과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애굽에서 들어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약 70여 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볼 우리 출애굽 시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장서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모칸 위에를 보면 이제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되어지는데, 그 애굽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됐다. 맨 처음에는 가족 단위로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 이제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 민족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그 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받는 이 산파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해 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앞에 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게 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또 다른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며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의 대결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이 대결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와 누구와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애굽 신들과의 전쟁,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이 가장 의지하고 사모했던 첫 번째 신이 누구였어요? 무엇이었어요? 나일 강이었죠. 강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9번째는 태양에 대한 심판,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들, 첫 번째 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 10가지 심판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맏아들을 죽이는 그 심판을 근거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이 유월절은 무슨 의미냐? 유월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pass over, 넘어간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 첫 번째 아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는데,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른 자는 그 죽음의 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뭘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마치 마른 바닥처럼, 마른 땅처럼 물이 둘로 갈라지게 하셔서 그 땅에 길을 내시고 그것을 건너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시대에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살고 있던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사건,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바로 그 내용하고 영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게 되죠.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무르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고 나중에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조언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있어지는 이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0번의 내용은 자,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산파로 알려져 있는 이 십부라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때 이주한 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약 3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가문이 아닌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우대하던 바로 왕은 죽고 새 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불어나자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위치로 전락시키면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중간에 보니까 약 3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다시피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만 세었을 때 60만 명이 좀 넘었었죠. 그래서 60만 명, 그 나이 또래 남자만 60만 명이면 나머지 한 살서부터 19세까지 그리고 뭐 여자들까지 노인까지를 합치면 뭐 많게는 뭐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이제 추정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과 함께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총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주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대접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세가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 신라 시대에서 왕조가 바뀌면서 어떤 시대가 돼요? 같은 나라인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고려 시대가 되고 고려 시대에서 또 왕조가 바뀌면서 또 뭐가 돼요? 조선이 되죠. 근데 같은 나라인데 왕조가 무슨 어느 가문이 왕위를 이어받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면서 전 왕조의 공신이었던 그 가족들이 다음 왕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이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400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정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00년이 지나고 400년 뭐 뒷부분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면서 탄압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제 1번서부터를 보면 자, 1번을 보면 자, 번성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얘기해 봅시다. 자, 애굽에서 이제 이민해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제 번성하고 창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인구를 이제 조정하기 위한 뭐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도 이제 시작되게 됐죠. 그리고 자, 밑에 이제 보면 팁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찬성했습니다. 수가 불어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힘이 강대한 민족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창성했습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누구만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던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런 환경들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제 파라오예요.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민족이 됐어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거기 나오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번성하지 않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일조차도 그냥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심에 말했던 이제 산파 두 사람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산파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너희는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 산파가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아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이 산파가 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따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 나름대로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팁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프라와 부하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집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의 가족을 특별히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로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하라? 부모가 그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법을 정해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3번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한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하신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냥 시간 되면 알아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굳이 아들을 부모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고난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셨겠느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주 몇백 년이 흘러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하고를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였기는 하지만 좀 종류가 다르죠.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 바벨론에 갔을 때의 포로 생활은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끌고 온 포로들에게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신하로 고용까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보면 고향 땅을 떠나긴 했지만 나름대로 발달되어 있는 문명 안에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다니엘 생각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막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냥 바벨론의 신하들이었고, 심지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몇 번이나 갈아타면서 계속 신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이 좀 종류가 달라요. 근데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정해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되어지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젠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대부분이 다 안 나가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때 한 번에 나오질 못하고 3차에 거쳐서 나가게. 그것도 이 3차에 거쳐서 나갈 때, 포로에서 귀환할 때 숫자를 세워보면 불과 포로로 끌려간 인원수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만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살만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치 이 포로처럼 노예 생활이 아니라 포로처럼 살만한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도 힘을 막 쓰지만 사실 누가 또 힘을 쓴대요? 뱃속에서 아이도 힘을 쓴대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40주를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너무 편안한 장소가 엄마 뱃속이거든요. 근데 딱 40주가 딱 되는 순간 그 자리가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한대요. 너무 좁게 느껴지고 위치가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애가 나오기 직전에 딱 돌아가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먼저 돌아가지 않아요. 딱 시간이 될 때 돌아가요. 근데 딱 돌아가는 순간 애가 너무 불편해서 여기는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힘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한 걸음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왜 그냥 편안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왜 힘들게 만드셨을까? 이 상황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요, 가장 강한 나라. 어떻게 보면 나올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학대를 이제 허락하신 이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자, 무슨 뜻이 있는지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팁. 자, 창세기는 시작. 창세기는 한 가족과 가문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는 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하찮은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자녀로서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의 부름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원대한 목적이 있는 부름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일어나 큰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처음 허락하셨다가 왜 굳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 애굽 땅에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또 나오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그때 왜 그 상황이 필요했는지를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으로든 말로든 우리가 범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견뎌보는 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고대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고대를 살아갈 때 70명밖에 안 되는 한 가족이 남자만 60만 명, 200~300만 명, 60만 명, 200~3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가족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염병에 대한 위협과 전쟁에 대한 위협이야.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남자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수많은 전쟁들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한 번만 돌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민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환경이 좋은 나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떤 전쟁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고 전염병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고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70명이 400년 안에 이게 200~300만 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냥 밥만 먹고 애만 낳아야 된대요. 그냥 기상천외한 일들이 그 애굽 땅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누구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민족의 형태를 이루고 이제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기에 또 이제 붙이셨다가 또 저기에 붙이셨다가, 자, 그런 가운데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데, 자, 이건 이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준비된 사람. 자, 이게 누구예요? 예, 모세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자, 모세는 잠깐 아까 지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모세를 죽여야만 하는데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흘러가던 그 바구니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바구니가 흘러가는 것을 누가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미리암 그 누나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그 바구니를 발견하는 순간 미리암이 옆에 붙어 있어서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해가지고 누굴 소개시켜줘요? 엄마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듯한데 누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또 그 미리암도 그렇고 엄마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주가 그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굳이 그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근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도 뭘로 자라게 돼요? 이 바로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었을 때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하고는요, 이게 인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왕자로 살아도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광야로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이제 도망쳐서 살다가 나이 80세가 되도록 자기의 양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살이라 그래요? 시집살이 반대가 처가살이.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 치고 있는 그냥 한심한 인생을 나이 80 되도록 그냥 산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80세에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런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40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요.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자, 이제 팁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백성의 고통과 신음과 학대의 현장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랜 학대를 보시면서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여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이고 고통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신음을 들으시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구원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자기를 돌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언젠가는 나도 모세처럼 위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요셉 때도 그랬고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는 잘 모르잖아요. 어렴풋이 꿈을 꾸긴 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세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 가운데 그 모세를 준비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건 모세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가세요.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믿음으로 그분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머물러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딱 나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 살인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에서한테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장자권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자꾸 앞서 나가고 자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막 더 나가면 거기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한 번도 성경에서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좋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어요.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뭐 하면서 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보이지 않으면요 거기까지 그냥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한 발자국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편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닥쳐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분주하게 산다는 거죠. 이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